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또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스스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는 이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피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행동과 행위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구원받는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4주를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가 간절히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32절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하여. 자, 보십시오. 나눈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구분하는 양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35절, 36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없고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을 때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낙원에 유하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강도예요. 실제로 죄를 졌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강도는 명백한 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원에 유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헛된 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은 행한 게 없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자마자 죽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행위가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한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한 이 일화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믿은 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여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주님께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행동을 굉장하게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에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으면 행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아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그 많은 회중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믿는 사람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침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안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아는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사람, 우리가 흔히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충격적인 어떤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베일 속에 가려졌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정도만 아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안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면에서도 잘 통하는 겁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 서로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서로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어도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주님을 믿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쫓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들이 자꾸 어떤 이런 기적만 강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게 만들죠. 절대 기적이 믿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것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실이 옳다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가 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잘 알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들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 귀신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뭔가 잘못된 어떤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내 몸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믿는 자라면 그 마음이 와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도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바로 돌이키잖아요. 회개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었다고 하면서도 죄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데도 그것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혹은 찔림 자체도 없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할 수 없어요.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싸워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성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받은 구원이에요. 받았어요, 이미.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받은 구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뭔가에 찔림이 있어서 뭔가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행위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 다녔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너희들이 돌아보았는지.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배고프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물 한 잔 드린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절대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려운 이웃을 돌봤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먹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여러분, 자기 딴에는 잘하는 줄로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종교적인 행위와 업적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냥 봐도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잘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쫓겨납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 동시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가지 말라.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곳에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갔으면서도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 형식, 예배의 어떤 모임, 어떤 이런 것을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섬기는 뭔가의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일단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한 다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렸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2절도 내가 줄 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왼편에 있는 자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들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좀 전에 읽었던 아모스 말씀에 보면, 조금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정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찬양도, 우리의 헌물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예배 드렸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 사랑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다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11명 중에 끝까지 순교를 물론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찍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옆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랑의 사도다. 전혀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또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입었는데, 예수님을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도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변화된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정말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2026년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